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이켜 행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말을 달리해야 달라진다, 달리 말해야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먹고 살고 말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 먹어,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챙겨가, 날씨 추우니까 옷 하나 더 입고 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말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메시지를 먹냐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 정서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먹습니다. 엄마의 밥 먹어 라는 그 말 속에서 아이의 내면 속에 이런 정서적 메시지가 형성되고 자리 잡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 거친 세상 문을 박차고 담대하게 또 자신감 있게 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이렇게 엄마 밥 먹어 하고 그렇게 잘 챙겨주고, 자녀들은 이제 나가면서 엄마에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애교 섞인 말로 엄마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면 엄마는 또 그 말을 먹고요, 그 가슴 속에 사랑할 힘도 얻게 되고 살아갈 이유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피곤한 줄도 모르는 슈퍼 우먼이 되어버립니다.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자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또 뒤집어서 말하자면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유의하고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기자는요, 말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들에게 우리가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거 잘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때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죠. 통제되지 않는 말은 탈 수도 없고 부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말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행동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쉽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뭐라고 비유합니까? 사공의 키를 비유해서 말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배가 만약에 사공의 키를 잘못 놀려서 배가 광풍에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를 잘 조정하면 광풍을 뚫고 나아가서 목적지를 향해서 잘 순항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된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고, 고된 삶에 지쳐서 낙담할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 혀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과 같다. 그래서 이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태우듯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말이다.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복되고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아유 힘들어,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좀 더 쉬고 싶네, 자고 싶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할 것 뭐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고난을 당했을 때요,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마음속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그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대응하는 지혜와 힘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마릴더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늘상 우리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이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의 방향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학습자의 길이고 하나는 심판자의 길이에요. 심판자의 길, 학습자의 길, 이 두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를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심판자의 길입니다. 근데 반대로 학습자의 길은 어떤 질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 이건 학습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질문을 어떤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생각과 행동의 전략도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우리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만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늘 되뇌이는 말의 유형을 살피면 그게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가 보인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는 말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들판에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없는 것만 막 생각하잖아, 인생에서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더 있어야 내 인생이 더 나아질 텐데, 없는 것만 막 이렇게 손에 꼽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는데, 그걸 전혀 달리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산이 무엇일까? 내게는 희망의 단서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만 바꾸어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달리하면 삶이 달라지죠. 이뿐이 아닙니다. 말을 달리하면 내가 달라지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들은요,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일종의 메시지들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걸 때로는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인 관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전부 다 메시지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인식,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평가, 인식, 내 삶, 미래, 내 환경에 대한 인식, 평가,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로 우리 속에 있다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체계도 메시지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관도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린 시절, 특히 방어 기제가 약할 때요, 어릴 때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메시지들 중에 가슴을 후벼 파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아픈 말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채로 자기 속에 있는 것, 그거를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 이렇게 비유한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른이 되었어도 저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어른들의 말을 구사하고 어른들의 화법과 논리를 구사하는 듯 보이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투정 부리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무시해? 왜 나를 안 챙겨줘? 왜 나 이렇게 서운하게 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다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작용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내면의 메시지들과 목소리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걸 바꾸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식만 바꿔도 그래요. 쥐뿔도 없는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그나마 내가 사랑받지. 가진 것이라도 좀 손에 쥐고 있어야 나를 좀 존경하지, 존중하지. 이렇게 늘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구걸하는 삶을 사실 사는데 더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딱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나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존귀하지. 내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내 본질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사람인데 나는 나인데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때 늘 점검해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들이에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마음속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그 중에 해가 되는 것들을 분별하고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목자는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지키고 돌봐줄 목자, 내 주인의 목소리인지 양들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차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다 진실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겠지.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듣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디 이뿐입니까?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상호 경쟁, 불신, 상처를 경험하느냐는 다 말에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서로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금세 파괴되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것, 우리 다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속에 너무 폭력적인 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폭력적 대화의 양상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커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말의 습관을 좀 바꿔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폭력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은 더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셜 로젠버그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비폭력 대화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평가 언어를 관찰 언어나 공감 언어로 바꿔라, 이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화 속에서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많아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의 언어가 우리 언어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개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비교하겠죠. 내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르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죠. 서로 특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를 뿐인데 비교하면서 네가 낫다, 남이 낫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서로 이렇게 우열을 가르는 게 우리 일상 언어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냐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힙니까? 1세기 그리스 철학적인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과 평가와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인간관계에 응용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는 타인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과 평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내 식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의 언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 폭력을 거둘 수 있다. 이게 마셜 로젠버그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 비폭력 그 대화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생각보다 감정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생각을 주고받고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를 원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것이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은 다 감정적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다 감정적 괴로움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미숙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배면 문화라고 하잖아요. 자기 감정과 욕구는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덕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배면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면 문화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죠?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감정만 드러내도, 화났다라고 말만 했어도, 서운하다라고 말만 했어도 그렇게 상처를 주는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감정 감추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헛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감정의 언어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본심과 다르게 남들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우리가 왜 합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감정이 실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야속하면 야속하다, 외로우면 외롭다, 슬프면 슬프다 얘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그 감정에 대응하는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을 얘기하고 평가를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 감정을 오히려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폭력을 거두려면 감정의 언어로 대화하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셜 로젠버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요, 감정을 되게 많이 속여요. 그냥 아이가 걱정되고 불안하면 엄마 걱정돼, 불안해, 이렇게 자녀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또 미안한 일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미안한데 엉뚱하게 아이들에게 잘못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화가 났으면 솔직히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 이면에 있는 감정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아직 정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부모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한 정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것 아닌가 싶지만요, 아니에요. 약한 모습을 부모가 잘 드러내 보이고 또 아이에게 표현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더 정확하게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때로 약하구나, 힘들구나, 두렵구나, 하지만 저렇게 의연하게 잘 대응하네. 아이들한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의 언어의 세 번째 원리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감정의 이면에 있는 자기 욕구를 알아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감정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성적표를 엄마에게 딱 내밀었어요.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야, 이 성적으로 어디 갈래? 이 성적으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말이 나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그런 말에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 꼴등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고 화가 나진 않잖아요. 옆집 애가 꼴등한 성적표 들고 내밀었으면 내가 그거 보고 화가 나던가요? 그런갑다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꼴등한 성적표를 갖고 오면은 화 안 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화가 나냐고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원하는 학과도 진학하고 좋은 곳도 취업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바람과 기대 때문에 사실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성적을 잘못 받아와서 공부를 못해서 내가 화가 났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구가 좌절되고 기대가 좌절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책임은 사실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당신에게, 나는 자녀에게 할 때 엄마는 네가 이왕이면 노는 것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공부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 네가 결국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획득해야 되고, 하다못해 네가 좋아하는 팝 가수, 그 팝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정도를 알려고만 하더라도 네가 영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결국은 너에게 공부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언젠가 네가 깨닫게 될 거야. 그럼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이 기대와 바람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원하고 기대하는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초의 대화를 이룰 때 우리가 서로 폭력적인 언사는 삼가고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폭력 대화의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정중하게 부탁하기입니다. 우리 서로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이가 가까울수록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항상 부부 간에 이제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 기대하는 거 잘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탁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저녁에 남편이 그냥 TV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죠. 아내는 청소하고 똑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똑같이 청소하고 나는 설거지하고 애들 빨래하고 막 이래요. 남편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TV만 봐요. 화 안 날 사람 어디 있냐고요.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여보 청소 좀 도와주세요.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이거 빨래 좀 널어주세요. 개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낫죠. 솔직히 표현하고 여보 당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갈등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표현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단 부부관계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자기 욕구와 기대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법을 몰라서 오히려 관계에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탁을 제때 못하면요 나중에는 강요가 돼요. 화를 내면서 강요합니다. 이것 좀 해! 명령조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쳐서 오히려 말이 부탁이 아니라 강요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기초해서 비폭력 대화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정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과 말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보통 컵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컵 안에 검정색 잉크에 물든 물이 가득 있습니다. 아니면 또 흙탕물이 가득 있어요.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는 있겠죠. 흙이 가라앉으면 이제 겉은 조금 맑아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컵이 흔들리거나 물결이 일어나면 다시 흙탕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물을 맑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그 컵 안에 주입시키는 일이에요. 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정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때로 암기하고 실천해 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언어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와 골수를 파고들어서 그걸 새롭게 재조직하고 재형성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내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 언어로, 내 일상 언어로 자꾸 바꾸어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물론 또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도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이 만나면 우리 둘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이 만날 때 항상 셋이 있고, 셋이 만나면 넷이 있고, 다섯이 만나면 여섯이 되는 거죠. 왜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의식하고 그 대화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지겠죠.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만나기만 하면 화만 나고, 그리고 관계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풀리려고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불편한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한테 딱 적절하게 해줄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놓친 것이 있다라고 깨달아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와의 대화의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당연히 관계도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과의 교제가 갖고 있는 힘도, 영향력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신앙은 당연히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을 달리함으로써 달라진 경험이 크다, 깊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또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월 한 달 우리의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을 좀 달리하는 데 힘을 써보자고요. 아이들이 안 바뀐다라고만 자꾸 뭐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 보세요.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해 보시라고요. 말이 달라지면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꾸 변하지 않는다라고 탓하지 마시고 내 언어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나한테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시고 말을 달리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을 더 새롭게 달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봅니다. 서로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때로 함부로 말하고 살 때가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은 다 빼먹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장 절실한 말들은 다 빼먹고 엉뚱한 말로 서로 상처를 입히며 사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 말을 달리해야 삶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언어 습관을 달리하는 오늘이 되고 이번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